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이곳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돔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 쏟아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한 것들, 아쉬운 것들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서운해
손해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에 대해 늘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왔고 또 누려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들을 늘 되새기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늘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이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또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돕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그분들의 교회와 또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과 그분들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맺어가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계시느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곳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변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각각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선보일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돕는 여러 선교단체들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재정들이 정말 허투루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 NGO 단체들의 비리가 방송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후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 단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단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죗값을 치르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단체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여러 어려움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중단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하게 다 정리되고 수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에게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북아프리카 출신의 로마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의 로마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로마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나인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헤롯에게 젖을 먹여 키웠던 유모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과연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선지자이면서 교사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전치사의 위치를 근거로 삼아서 앞에 3명은 선지자였을 것이고 뒤에 2명은 교사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앞에 설명이 맞다면 바나바와 사울 모두가 선지자이면서 교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 설명이 맞다면 바나바는 선지자였을 것이고 사울은 교사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5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셨느냐? 바로 선교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5사람이 동시에 들었는지, 아니면 선지자였던 3명만 들었는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들어서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위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에도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때에도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금식을 하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이 금식을 하는 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중요한 선교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악한 영들의 방해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곧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악한 영들을 분별할 능력과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마치시자마자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자 할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쩌다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밥을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아서 또는 체질적으로 몸이 약해서 한 끼 금식하는 것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 폐결핵으로 한쪽 폐가 망가져서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도원이 그
장모님이었던 최재실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사위였던 그 조용기 목사님은 금식 한 끼 하는 것도 힘들어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런 분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모자라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금식을 할 때와 금식을 하지 않을 때의 영적 상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거나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자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의 선교사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향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구브로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브로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들처럼 금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구브로에 갔던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구브로로 정한 그들은 안디옥 남쪽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서 바보라는 이름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구브로의 수도와 같은 곳으로서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관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이 있으면 이 키프로스라는 섬인데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동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거의 서쪽에 있는 그 바보라는 곳까지 이렇게 횡단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와 같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그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총독에게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바울이라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선교 여행을 기점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총독의 초대를 받은 것은 바나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만일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구브로에 살던 로마인이나 헬라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을 불러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러한 총독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총독의 곁에는 그들을 회방하려는 사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이니까 별 문제 없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을 것이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이 열려지는 데 있어서는 형통함이 주어질 수 있지만 또 그 형통한 길을 가다가도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는데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다가 마술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총독의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사단이 바 예수의 배후에서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서 이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절을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 있는 사람 곁에 이 사기꾼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서는 영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열려있고 열린 마음 가지고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를 곁에 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꾼을 자기 옆에다 뒀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렸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네,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바울의 그 전례가 생각이 나죠.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눈이 멀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지금 바 예수에게 일어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은 그 사람이 아예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얼마 후에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해를 보게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다시 해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맹인이 되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모두 보았던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것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로 역사를 해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 총독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사실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쪽까지 다 복음 전하면서 왔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후원자가 생겨봤자 무슨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도 아마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져서 구부로로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그때에 이제 이 총독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도 모두가 성령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성령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이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했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여전히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그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둘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성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나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 아니라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부족하고 또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예 구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인지를 똑똑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에나 만족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그리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이라는 문서를 통해 필담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또한 복음의 참된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할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불신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분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인지 또는 악령의 거짓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따를 수 있게 되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은 오직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분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길 원하고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힘있게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